새노래 교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창립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요. 그 안에서 중앙으로 책임도 큰 것입니다. 모판이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판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 모판에서 제 생산되는 열매들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창립예배를 통해서 기념드리겠습니다. 함께 새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에 대한 비전을 꿈꿔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배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들이 무조건 축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단 말려보십시오. 만일 부모가 말려서 끝나는 거면 끝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정말 내 배우자인지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적절한 핍박이 좀 있어야 해요. 그런 핍박에 무너질 정도면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확고하게 확인하라고 제가 계속 허락을 안 하고 기다리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1년, 2년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새롭게 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이런 자리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가 잘 되는 것이 오늘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오늘리 교회가 각지에게 10개 캠퍼스 지역을 했지만 그 주변 교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캠퍼스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우리 함께 동역하던 목회자 성도님들이 분립 대척을 통해서 오늘리 교회 기준이 확산되는 그러한 문을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개척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건강한 교회들을 잘 세워가고 있음들에 감사하고 마음속에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오늘리 교회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하고 있습니다. 새노래 교회가 서울의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리 교회 서서울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김에 오늘 앉으신 분들은 다 헌신하고 돌아가시고요. 딱 자리가 찼는데 선 분들은 조금 서 있었기 때문에 딱 앉아서 예배를 특별히 오늘 부름을 받아서 오신 보고 포에버 성가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부르셨는데 함께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신유돈 장님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죠?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심각하게 기도하시고요. 이 근방에 혹시 적어도 이 가까운 부분에서 오신 분들 편한 분들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바랍니다. 저와 박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교회 이름의 타이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닙니다. 오르고니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새로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왜 창립하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일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점집이 교회보다 많습니다. 점치는 집이 아직도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직체로서 굳어진 교회 건물은 멋지게 화려하게 있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는 사실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서로를 정죄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새롭게 시작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교회 개척들이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죠. 온누리교회 큰 울타리 안에 있어서 자신의 은사 역할을 잘 발휘하지 못했던, 헌신할 수 없었던 분들이 새로운 교회 창립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캠퍼스 처음 시작할 때 부천 온누리교회가 처음이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그때 참여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열방 침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40여 명 성도가 남고, 제가 비서실에 있을 텐데 그 교회가 한 목사님께 자꾸 도움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진상조사 차원에서 갔다 오셨어요. 알아보니까 교회 문제, 목사님 문제로 다수인들을 떠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침례교 교단은 그런 개교회 연합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단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임시목사처럼 주일에 가서 설교해주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던 게 제 마음속에 인천, 부천 지역 저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무슨 어떤 우리가 뭐 정두개 이렇게 하자 그런 큰 어떤 뭐 야심을 한 게 아니라 이쪽 지역에 온누리교회가 되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주차할 곳도 없고 힘들고 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부천 온누리교회 이름을 바꾸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천, 인천에서 멀리 오는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150명, 20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서빙고에 가서 아무 역할도 없이 예배만 출석하던 분들이 주차부터 주방부터 교사부터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갔는데 통성이 갑자기 그만 가 비슷하게 그래서 다시 저는 서빙고 호출되고 다른 목사님이 그때 발견한 것은 우리가 큰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 소명, 그런 헌신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그렇게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니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고 은사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 온누리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노래교회 창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영적 은사들이 쓰임받고 또 활용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사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사역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립니다. 만일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럼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창립을 하고 조직을 이루어가고 어떤 예배, 사역, 교육 많은 것들을 해가다 보면 점차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조직체로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교회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놀라실지 모르지만 교회는 예수님 빼고 다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조직, 어떤 프로그램,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제가 나타나고 그분을께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 열방 속에 성육신 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새 노래라 그래서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돼요. 옛 노래도 불러야 돼요. 새 노래만 불러서도 안 돼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많은 성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개로 새로운 교회를 창립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교회가 창립됐다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 그리고 나아가 열방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에베소 4장에는 이제 김현주 목사님 보니까 에베소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에베소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누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잘 설교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부활 승천하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그 선물이라고 했죠. 카리스마 그런 은사와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갑니다. 거기에는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각양각색의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 창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고 쓰임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이 없다면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의 몸이 서로를 도와 성장하게 하듯이 서로 세움을 입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사랑 가운데 진리를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는 싸움에 가보면요 두 파로 나눠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두 파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파와 진리파. 최근에도 강남의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또 싸움이 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분명한
그런데 그 분열 속에 가보면 또 역시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양쪽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빠진 게 있어요. 사랑파에는 진리가 빠졌고 진리파에는 사랑이 빠졌어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죠. 사랑파에는 사랑만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진리파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냉정한 사람들이 있나? 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미워합니다. 진리파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나? 저렇게 올바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부착합니다. 다 양쪽에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양쪽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범사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때는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코는 실룩거리고 근육은 파르르 떨리며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등불이 번쩍해진다. 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즐기는 듯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유지하고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계시의 중심 진리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두 경향은 모두 균형을 이룬 비성경적인 것이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약해진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교회는 진리로 성장하죠. 그런데 진리만으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지적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그냥 눈 감아준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담당해야 될 진리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시는 진리를 향하게 하죠. 진짜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진짜 진리의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파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진리파는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죠.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 우리 교회 표요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개척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저희 온누리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정말 초창기, 정말 초기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인격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올 때 배척하고 당신들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건강하게 코아 그룹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 됩니까? 누가 기침하면 감기 걸렸는지까지 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누가 감기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느 분이 감기 걸렸으면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이 가득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죠. 점점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 친밀했던 관계 자체가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모르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은 낙후된 시설도 아니고 비좁은 공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장벽입니다. 우리끼리가 좋다라는 그러한 내부적인 친밀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관계의 특징이죠. 오늘의 교회 주창기 성도님도 그러한 배려를 너무 잘하셨어요. 역사 속에 나는 주창기 멤버다 이런 거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 보면 다 주창기 멤버들이 이게 강력한 카르텔이 돼서 주님보다 더 강해요. 예수님도 그들 허락 없습니다. 여기니까 이런 말을 하지. 실제 그런 교회 가서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새노래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정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를, 그 진리로 세워져가는 또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교회를 창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불러주셔서 새노래 교회를 창립하게 하셨으니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성육신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